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배부른 아침 식사 뒤에 예수님은 조용히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 부르심은 공개적인 책망이 아니라 깊이 개인적인 회복의 시간으로 주님은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식탁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지난날의 많은 밤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밤, 그리고 한없이 눈물 흘렸던 그 밤. 이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실패한 제자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말고 사랑의 질문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왜 너는 눈앞에 있는 나를 보고도 도망쳤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동일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의 죄를 들추기 위한 질문 아니지요.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할 때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입니다. 멀쩡한 갈대도 바람을 견디기 어려운데 상한 갈대는 바람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보기 싫은 그 갈대 꺾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시험에 넘어지고 날마다 시험으로 인하여 낭망하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시험이 닥쳐오면 그 등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기름을 잘 채워 넣지 못해서 타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존재가 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쓸모없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정의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요. 전쟁터마다 승리의 함성을 몰고 다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승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날 밤 옥상 위를 거닐던 그의 눈을 가린 것은 적군의 칼날이 아니라 찰나의 정욕이었습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했습니다. 그 밧세바를 차지한 그 밤에 다윗은 아마도 완전한 꿈을 꿨을 것입니다. 완전 범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제 다 됐다. 그리고는 근엄한 표정으로 왕좌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무의식 깊은 곳에 밀어넣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 그 나의 모든 죄는 덮였다고. 그의 영혼은 안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말합니다. 그 비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분노하며 소리치는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견고했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의 권위로 나단을 즉시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단만 죽으면 또 조용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합리화하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가는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닌 한 명의 죄인으로서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은요, 침상이 젖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노래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말이 뭡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이 창조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선이라고는,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이 용서받을 끈덕지가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의롭다 할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이 창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영혼을 다시 빚어주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을 감추고 나니 아무도 들추어내지 않으니 그것이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로움이 다 썩어 들어가서 이제는 그 의로움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는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사라질까 봐,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하심이 사라질까 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뼈 아팠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가야 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대신에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그 회개의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완벽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의로움과 사랑스러움. 다윗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다윗은 결코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스럽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죄를 드러내실 때 회개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순간 어떤 자리에 섭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숨고 혹은 싸우는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변명도 핑계도 아니라 주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죄를 아뢰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그 영을 재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자,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사랑하지요. 근데 내 아픈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사랑한다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한 그의 고백 앞에서 주님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정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고 맡겨진 양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매번의 질문 뒤에 같은 명령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행복합니다. 그런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책임과 사명이 따릅니다. 주님은 그 책임과 사명을 양을 치고 먹이는 것으로 그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앞장서 말하는 제자가 아니라 앞에서 그저 말만 하고 제일 먼저 달려가지만 믿음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돌보는 참된 목자로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목자된 자들에게 자신의 목자됨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대우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굳은 일 다 담당합니다. 밖에서는 사장님 소리 듣다가도 여기서는 제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이 뭡니까? 교회 돈을 훔쳐서 더러운 이익입니까? 인간의 명예와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는 거, 그거 다 더러운 이득이죠.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며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의 자리로 완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냥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이 성경 그 자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참으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충만했고 왕가의 법도를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동족, 바로 자신의 동족에 매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이집트의 십장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정의감이었습니다. 동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 감정적 사랑, 그 감정적 뜨거움은 아무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가 분명히 자기 동족을 위해 사람을 죽였으면
동족들이 그것을 덮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족들이 그것들을 다 들춰냅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동족의 외면을 받고 끝없는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만 앞세운 사랑은 나를 다 태우고 또한 남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다 태워내는 헌신했지만 그것이 감정적인 헌신이 되어지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왕궁에서 자랐던 이 모세는 그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는 이방인으로서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 왕실에서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광야로 나간 모세는요, 왕이 가져야 할 호를 들지 못하고 목자가 드는 투박한 나무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가 왕궁의 신하들의 찬사를 들어야 할 시간에 그는 광야에서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황량한 공기와 바람 속에서 그는 40년이나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돌봄이 무엇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목이 타들어가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 물을 찾아 헤매고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들을 밤낮으로 이끄는 참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 목자로서 그 양을 치고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처절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된 모세,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은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해야 되겠다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얘기는 안 했지만 나는 80이나 돼서 나는 이제 입도 뻣뻣해지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왕의 지팡이도 왕이 차는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의 목자 생활을 통하여 손때 묻은 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그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돌본 것은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은 40년의 이 출애굽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를 내려칠 때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사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그저 떡 하나 던져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아니 원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내 일과는 상관도 없는 수련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칠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내가 양을 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능력이 되겠구나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가 이 목자의 지팡이를 들 때 이것이 뱀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가 지금을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훈련하셨구나.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 지금 내가 헌신하는 거,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지금 사업을 경영하는 거, 내가 지금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지금 이 일이 나중에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오늘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때, 내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성실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길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길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마지막 길을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띠띠우고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곧바로 옆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가 올 때까지 남아있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대로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일 참견할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일을 또 내가 바라보며 부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누가 더 큰 사명 가운데 있는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누가 더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리에 있는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사명은요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각각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하더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럼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중직자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하니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 위에서 요나는 씩씩거리며 앉았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로부터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었는데 요나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재앙이 저들에게 떨어질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왔지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건성으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뭐 회개하려면 하고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쓱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해서 회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원수의 나라 마땅히 멸망해야 할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 악의 축과 같은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지니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결국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비교와 판단의 잣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마저도 하나님의 실패로 생각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죠 뭐. 뜨거운 태양 아래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서 이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십니다. 요나는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도 이럴 때는 쓸모가 있네. 하지만 다음 날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요나는 다시 죽고 싶을 만큼 더웠고 그 더위 때문에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자기가 수고하지도 키우지도 않은 식물 하나가 사라진 것에 분노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냉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과 남의 구원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지만 저 12만 명은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는 요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나직히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 받기에는 문제가 많아. 하나님도 저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나의 시선은 언제나 나의 길과 남의 길 앞에서 그 남의 길마저도 나의 길처럼 되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요, 그런 어리석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미물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도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길과 나의 길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못되고 나는 잘 되는 것도, 또 남은 잘 되고 나는 못 되는 것도 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팠으면 좋겠다. 길을 가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웠으면 좋겠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남도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놀 때는 남도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주신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따라 오늘도 성실히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 남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남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열심히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처지는 것도 같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묵묵히 오늘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삶, 기쁨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지만 모든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묻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맡기시며 부르신 사람에게는 자기의 길을 끝까지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